할렐루야. 제가 목회할 때는 예배 시간에는 박수를 치는 일을 못하게 했어요. 그 사람을 높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 그랬는데, 높이는 것이 아니라 환영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또 축하하는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박수를 받고 보니까 하늘 옆에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람을 높이는 일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평상시에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지 오늘 또 저에게 말씀을 부탁해서 증거하게 되는데, 제가 지난날에 제가 나가고 있는 성일교회에서 특강을 부탁을 했어요. 낮예배 시간에. 그래서 우리 교단의 교리와 헌법에 대해서 특강을 부탁을 했는데 한 시간 정도 해달라 그러는데 서서 하는 것이 좀 자신이 없어서, 사실은 이 강단에다가 조그마한 그 의자를 놓고 또 거기 조그만 탁자를 놓고 앉아서 제가 한 시간 동안을 강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좀 제가 불편해서 이렇게 강단에 오래 서는 것이 좀 힘들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 30분 정도는 서서 설교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오늘은 탁자 안 놓고 그냥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잘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일이 있지만은 31년 목회하면서 5월 둘째 주일이면 빠짐없이 제가 어버이 주일 설교를 했어요.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설교를. 그래서 사실은 설교 노트도 이렇게 쌓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 육신의 부모 잘 섬기는 것 중요한 것이지만은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오늘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말씀이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창설자 안에는 존 칼빈 선생을 얘기합니다. 이 칼빈 목사님의 가르치는 교리 가운데 구원론 가운데 보면은 구원의 5대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5대 교리, 간단한 5가지를 여러분들이 머리에 두시면 칼빈의 구원론은 다 머리에 그냥 집어넣는 것이 되는 것이 됩니다.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또 암송을 종종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교리에 우리 교단이 가르치는,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적인 진리가 이 구원의 5대 교리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인간의 전적 부패입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 그러니까 인간들은 영적인 동물인데 영적으로도 전적으로 부패했고, 인간은 도덕적인 동물인데 도덕적으로도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영혼도 없고 도덕성도 없기 때문에 부패할 것이 없어요. 죄를 지어서도 사나운 짐승들이 사나운 짓을 했어도 부패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런데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 좀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올바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아주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통틀어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영원히 죽었어요. 도덕성이 좀 살아있는 것 같은 부분들이 있지만은 도덕적으로도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도덕성이에요. 성경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부패했으니까. 다 인간이 부패했어요. 그것이 첫째 칼빈의 5대 구원의 교리 가운데서 첫째가 인간의 전적 부패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패한 인간이다. 나는 죄 많은 인간이다. 나는 영적으로 참으로 완전히 죽은 인간이었다. 도덕적으로도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손톱만치도 없는 그런 인간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러면은 무조건적인 선택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성부의 선택,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무조건적이라는 말은 조건이 없다고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고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것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그리고 예정하고 구원받는 백성을 삼기 위해서 예택을 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전이란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그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 가운데 선택을 했답니다. 그리고 예정 가운데서 구원받을 백성을 삼으셨답니다. 이것이 칼빈의 예정론이라고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우리 장로교의 교리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예정론이 바로 그걸 가르쳐요. 그러면 내가 나를 가만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다 구원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도는 왜 합니까? 가만둬도 다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을 것인데, 그런데 성경은 그래도 전도하라고 그래요. 구원받을 사람들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구원 전도로 가면 교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전도하죠. 그렇게 전도하죠. 저도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전도의 은사를 조금 주셔가지고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서 교도소나 소년원 전도했고 776군병원에 가서 또 전도했고 주일마다 가서 주일 예배 설교했어요. 군목이 티오가 있지만은 사람이 군목이 부족하니까 못 와서 노예에다 부탁해가지고 나를 파송해서 제가 나가서 설교를 하고, 또
광주에 경생원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것은 6.25 직후에 광주 시내에 거지가 드글드글했어요. 그런 애들을 전부 잡아다가 그 경생원에다가 수용을 시켰어요. 나라에서 밥 먹여 살리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경생원에 가서 또 설교를 제가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 광주 기독병원의 원장이었던 허버트 카딩턴이라고 하는 원장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언제나 내가 전도하러 다니는 곳인데 한국말이 잘 안 통하니까 처음에 가서 한두 번은 전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해도 항상 그 말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내가 차로 모시고 다닐 테니까 가서 설교는 전사님이 해주십시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아온 생활을 조금 아시거든요. 그래서 교서까지 이제 뭐 들락날락한 것도 아시고, 그러니까 나를 제일 처음에는 교도소 소년원 전도를 부탁해서 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77구명원도 가게 되고 경성원도 가게 되고 또 고아원도 가서 전도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신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 이제 하고, 또 신학교 다니면서 점심시간이면 밥 먹은 놈만 하고 그리고 많이 먹을래야 먹을 것도 없고 그냥 간단히 때우고 광주 금남로 옛날 중앙교회 교육관에서 그때 우리 신학교가 시작할 때 제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금남로 주변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길거리, 또 거기서 가까운 공원에 가서 그 공원에 한가하게 거기 앉아서 쉬고 있는 그 노인들이라든지 많은 그 놀러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제가 전도하는 일을 그건 개인 전도로 그렇게 또 했어요.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전도라는 것이 그래요. 제가 광주 그 중앙교회 옆에 가면은 옛날에 최상채 외과 병원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 전도를 많이 했는데, 한 번은 내 외갓집 마을 사람을 전도를 해가지고 열심히 해놨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전도만 열심히 내가 했지, 떠나간 다음에는 믿는지 안 믿는지 몰랐는데, 외갓집에 한 번 갔더니 그 후에 집사님이 나를 초대한다고 그래, 점심을. 그래서 가서 보았더니 거기서 나한테 전도받은 사람이 고향에 가서 거기서 한 3km 되는 면수지 교회를 다니다가 또 전도도 해가지고 몇 사람 데리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자기 땅을 바쳐서 다 교회를 세우고 거기 대표 집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너무 반갑게 맞이를 해주고 대접을 잘해줘서 대접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만은, 전도라는 것은 씨를 뿌려놓으면 또 열매가 맺습니다. 또 신학교 다닐 때 여름방학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완도 전도 여행을 갔는데, 마지막에 팽일도 옆에 생일도라는 그 금일면에 섬이 있는데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서 표한 사람이 57명이 나와가지고, 또 그 다음에 내가 고원 원장님을, 그 카링턴 원장님을 모시고 들어가서 의료연도도 하고 또 전도 강연도 하고 해서 또 그때도 또 한 50여 명 또 결선자를 내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생명교회라는, 영혼이 생일도거든요. 근데 그 생자하고 그 날생자지만 세월이라고 할 때는 살생자예요. 영혼이 사는 교회다. 생명교회라는 이름도 제가 붙여주고, 그래서 교회도 세운 일도 있고 그럽니다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장성에 있을 때도 지금 수정교회, 옛날에는 내가 실제로 개척교회 할 때는 장북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개척교회를 했고, 또 동아중앙교회 개척교회를, 여기 와서 영남, 영송, 영석교회, 분교회도 또 세우는 일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제가 가는 곳마다 그래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복음 전도의 핵심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전도해요. 그런데 그 누구든지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성경적인 구원론에서 볼 때는 이게 예수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찾는 운동이에요. 아무리 전도해도, 죽으라고 전도해도 안 믿을 사람은 죽도록 안 믿습니다. 죽도록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엄격히 따지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아내는 운동을 하는 것이 전도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이 전도의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해 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택한 백성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꼭 그 사람들만 가서 전도하면 좋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것도 안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열심히 해도 내가 전도했다 해서 다 안 믿는 거다, 안 믿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그래도 주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아내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부름 것을 잘 하면은 심부름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상급도 주시고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따로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역사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 왜 그 사람을 선택해 놓는지 그건 잘 몰라요. 나 같은 죄인을 왜 선택해 놓는지 저는 잘 몰라요. 하여튼지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죽을 때까지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자 하나님의 제한 속죄예요. 제한 속죄란 말이 뭔 말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그 사람들 씻기에 그 제한이 되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억주창소의 인생을 다 구원해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건 제한속죄란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선택해 놓은 사람만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이에요. 그 제한속죄예요. 예수님의 피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무한히 구속할 수 있는 그런 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선택해 놓은 사람만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 그래서 제한속죄라, 성자의 제한속죄라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7장에 보면은 제한이라는 말은 없어도 4장에서 성부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선택해 놓으시고 7절에서는 성자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1장 13절 에베소 1장 13절에서는 성령님이 인을 치셨다 그랬어요. 그래야 보면 세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성령님이 인을 치는 역사예요. 인 쳤단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집 사면 등기 내지요? 내 집이다 그 말이죠. 땅 사면 등기 내지요? 내 땅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인을 쳐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을 딱 쳐버려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 그러면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래요.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게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택한 백성들은요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다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안 믿으려고 뱅기질을 치면은 안 될 것 같습니까?
결국은 죽도록 얻어맞고 나중에는 나 살려주시오, 나 살려주시면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요. 인간은 그렇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쓸 때 돌아와요. 좋은 말로 쓸 때 잘 믿으라고. 여러분들은 다 성령의 불가항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자기가 믿는 것 같죠? 자기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었다고 그래요. 내가 매달 친날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누가 나를 전도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왔다고 그래요. 그 말도 틀린 말 아닐 것 같죠?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성경적으로 보면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예수 믿은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절대로 못 믿어요. 안 믿어져요. 안 믿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래요. 한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어서 예수를 믿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성도의 견인. 그래서 믿는 성도가 할 일도 있어요. 그건 견인이라 그래요. 견이라는 말은 오래 참고 견딘다, 인내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인내라고 하는 인내라고 하는 견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을 때부터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속해 놓으셨지만은 선생님이 감동할 때 믿으라 하면 믿고, 힘들고 고생스럽고 어려운 일 있어도 신앙생활 잘하라고 말이에요. 참고 견디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견인이에요. 여러분, 나를 택한 백성이니까 내가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아이고 교회 좀 안 나갔다 했으면 별 문제 없을 것이고 구원 못하게 되고 또 이런 것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고난을 참고 예수 믿으라고 말이에요. 고난을 얼마큼 참아야 되느냐? 죽기까지 참으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따르는 것은 성도의 견인이에요. 오늘 설교는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인내가 견인이에요. 하나님 주신 시험이 있는데요, 시험이 있는데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도 시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주신 시험도 시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구원의 길을 못 가게 하고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고, 본 말씀 4절 그랬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하고 후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다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죠? 완성된 건 아니에요. 주님이 구원해 왔지만은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천국에 갈 때 우리 구원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4절에 온전하고 후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 우리를 온전하고 후비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인내. 여러분, 이 순교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런데 죽어서 주님을 위해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고 죽은 걸 순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사가 물었죠.
계명이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목숨을 다해 사랑하랍니다.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그래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십니다. 그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한다. 신앙은 목숨을 바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바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정도를 지키기 위해서 죽는 순교자들이 교회 역사에 많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순교를 안 당했어도 살아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바른 신앙을 지켜서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주님이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으니까, 주님이 그 큰 고난을 당하면서 나를 구속해 주셨으니까 나도 이제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된다. 따르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래요. 십자가는 뭐입니까?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잘 참는 사람이 주님을 바로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 없어요. 우리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제 목에 대인 십자가가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다 순교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요, 살아서도요,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을 산순교자라고 그럽니다. 산순교자. 산순교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죽을 힘을 다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서 12제자가 있는데 다 순교를 했는데 한 사람만 와서 종신을 했어요. 늙어갖고 병들어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요, 죽을 때까지 세상에 살려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순교자를 안 데려가시고 살려주셨어요.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 되어질 일, 예수님의 재림하실 일, 구원이 마지막 우리 완성되어서 천국에 모든 우리 성도들이 들어갈 일, 그런 오묘한 진리를 기록해 놓은 이 요한계시록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썼어요. 어디서 썼습니까? 반모섬이라는 섬에서 썼어요. 왜 반모섬에서까지 들어갔습니까? 그는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이제 로마 그 황제 숭배를 반대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이제 반모섬이라는 섬으로 귀향을 가게 됐어요. 귀향 가서 반모섬에서 귀향살이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계시 남겨주었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사도 요한은 산순교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산순교자라고. 여러분, 이제 그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이죠. 5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요, 난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난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서 결국은 순교를 당했습니다만 순교 당하기 전에도 그는 날마다 죽는 생활을 했어요. 물론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자기 옛사람, 정욕의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삶이죠.
예.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그랬죠. 내 안에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이 행해진도다 하면서 나는 원치 않는 악이 행해진다고 하면서 탄식을 했죠. 그래서 그 원하는 원치 않는 악이 행해지는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서, 지체법이 있어가지고서, 죄질 생각이 있어가지고서 그것이 완전히 죽지 않아가지고 날마다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산 순교자로 살려면요, 날마다 죽는 생활을 해야 돼요. 하루를 살고 오늘 또 내가 혹시는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는 않으니까 내 육신의 욕심, 악한 정욕, 사욕, 음욕, 탐심, 이것에 이끌려서 인생을 살지는 않으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뭐입니까? 사람 속에는요, 이 정욕, 물질에 대한 욕심과 명예에 대한 욕심과 이 쾌락에 대한 욕심, 음란, 음욕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들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서요, 날마다 나를 괴롭혀요. 내가 이걸 행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선만 행하고 싶고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이 육신 덩어리가 죽어서 땅에 묻히고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갈 때사 완전히 정욕도 벗어버릴 줄 믿습니다. 죽는 날까지 날마다 죽어야 돼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죽어야 돼요. 근데 그걸 죽이는 생활이 곧 고난을 당하는 생활이고, 이것을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것을 잘 참고 견디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그 인내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이에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인내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죠. 그런데 이 사랑장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3장 아닙니까? 거기에 사랑의 열매가 15가지가 나옵니다. 15가지가 나오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악한 걸 생각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악한 걸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또 참는 말이 또 나오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마지막에 견딘다는 말도 인내예요. 여러분, 15가지 열매 가운데서요, 인내가 3번 나와요. 오래 참는 것과 모든 것을 참는 것과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참는 것이 힘들다고 말이에요. 인내가 힘들어.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힘든 거 있어요. 고생스러운 거 있어요. 소리나는 거 있어요. 괴로운 거 있어요. 그렇게 아무 힘들지 않고 괴롭지 않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면은 고난이 있다고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시험을,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고난을 참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참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 참는 자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날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분입니까? 로마서 8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랍니다. 하나님의 후사란 말이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이에요. 후사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받아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18절에 가서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에 갈 때 그 영광에 비하면, 그 복락에 비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좋게 비교도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좀 주님 믿고 따르는 것이 힘들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힘들다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것도 힘들다고, 찬양대로 봉사하는 것도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근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사람, 고난을 이제 잘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고난받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타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핍박받아요. 핍박 괴로워요. 그 정도 괴로움 못 참아도 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걸 생각하면, 고난 생각하시면 내가 이 정도 고난도 못 참아도 되겠느냐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요 몸에 여러 가지 병들이 옵니다. 왜 옵니까? 꼭 죄만 있어서 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하신 것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죄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온전하고 후비에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죄가 없어도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달게 받아야 돼요. 나도 괴로움이 지금 있어요. 힘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가 이렇게 불편해가고 걷는 것이 힘들고 마음대로 가고 싶어도 이것도 못 가는데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면서 주님이 받으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면서, 지옥의 고난에 비하면 1000분의 1 마무리도 안 되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주님의 나라에 머지않아 가서 영광을 받을 일을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복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고 사는 날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참고, 환난 중에 참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사는 복된 인생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